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낸 목적대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일은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요한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가 요한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이름도 요한이 영어로 존이거든요. 그래서 존 하면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와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존 하면 한 카페에서 한 20명 이상 손들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요한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세례 요한, 뭐 사도 요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다른 인물들보다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했습니다. 이 나시린은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특징은 일단 머리에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수염을 기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요, 나시린인데 아마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나시린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의 출생이 예고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출생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출생을 또한 예고하기도 하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사실 사역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 혹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고 먼저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그분이 가실 그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쭉 밑으로 내려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역할은 그 모든 영광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러면 사명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시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의 메시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 그의 메시지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단 한마디도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건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도 사실 사람이거든요. 아마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요, 자신이 했던 일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망각해버리고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자신의 인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초점을 갖기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다른 여느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법한 이런 욕심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대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요, 그가 나시린으로 이미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나시린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훈련된 자였던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서 내가 구별된 자이니까 철저히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서 사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캠핑하니까 편한 집 놔두고 캠핑하는데요. 캠핑도요, 보니까 뭐 장비들이 좋으니까 뭐 차박이 됐든 뭐가 됐든 캠핑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캠핑 말고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때 했던 이게 A형 텐트라고 그냥 땅 대충 파고 막 바닥에 누웠는데 막 돌 때문에 막 허리 베기고 이런 그런 광야의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추운 때 따뜻한 집 놔두고 그런 광야의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누가 광야에서 메뚜기랑 석청 먹고 그러고 지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편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나시린으로 구별되면서 이미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그 사역의 본질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서 어려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어려운 삶을 사실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삶을 살면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선택한다면 사람들이 좀 달리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일산밝은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막 갖고 있으니까 제가 좀 팔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좀 잡기가 많아서 뭐 이것저것 할 때마다 목사님이 늘 저 보면 그 얘기, 참 이 목사는 목회하기 참 아까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목회하기 아까운 자가 목회해야 진가가 드러나죠. 딴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목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 얼마나 새님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목회를 위해서 뛰어들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말을 말아야지 뭐 이런 표현으로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전 성적 안 돼서 신학교 오는 애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공부 잘하는데 성적이 되는데 정말 저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교 온 친구들 저는 굉장히 반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런 삶이요, 그런 신앙이 정말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 구원의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늘 강조할 때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천국 보내자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나에게서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천국 가면 되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천국 보내고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그 종착점,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는요,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실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가장 베스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했던 거면 아주 베스트예요.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거 내려놓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정말 편한 삶, 누리는 삶을 그가 원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이 편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뭔가를 누리고 싶다고요.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했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요, 자꾸 내가 주목받고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이 누리는 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병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 100년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요, 100년의 수만 배의 삶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거든요.
그 누리는 삶을 위해서 이 100년 좀 못 참을까요? 100년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 올해 4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줄은 조금 잡아보면요. 41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안 길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인생 사셔서 알잖아요. 제가 아까 100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저는 100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더 길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저 빼고 저희 아내 우리 애들 빼고 저기 계신 우리 학생 빼고는 이제 100이 더 가까우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요거 조금 못 참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믿음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이 상충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신경 쓰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류장에서 내가 버스를 기다리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정류장은 집에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류장이 좋다고 정류장을 내가 더 편한 곳으로 삼고 싶어서 정류장에다가 수억을 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놔두고. 어떠세요? 제정신입니까? 아니, 자기가 잠깐 버스 기다리느라, 잠깐 지하철 기다리느라, 잠깐 머무는 그 정류장, 그 잠깐 시간 동안 내가 편하고자 거기다 수억을 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영적인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겠다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수억 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썼습니까? 그런데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힘쓰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에서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들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경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속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들은 구원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구원의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누군가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반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특히 전도훈련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냥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건 약 100명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런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전도 이런 노력들로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내가 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속칭 먹튀입니다. 먹튀. 나는 받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잊은 채 그냥 내가 받고 그냥 나는 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받고 그것만 누리고 내가 해야 될 거는 하지 않는다면 먹튀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이 땅에 온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가 증언하러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해는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 아마도 제가 전도를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저처럼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말 잘하고 좀 친화력 있고 그리고 좀 이게 전도할 때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 참 전도 잘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사람 전도 잘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쭈뼛쭈뼛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 걸고 뭔가는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쭉쭉쭉 말을 못 하겠고 막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좀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참 전도 잘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정말 핵심으로 진짜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어떤 사명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사람들이요, 전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뒤로 한 채 그냥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냥 자신이 위로받고 이런 거에만 그냥 신경 쓰는 거예요. 최근에 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접어들면서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한국교회 성도 수가 4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요, 최근 10년간 180만 명 중에 한 해 최다치를 기록한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요, 예수 안 믿어. 예수님과 손절하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요, 사실 떠난 성도들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데 신앙을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온라인 예배는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조금 뭐 이렇게 기기를 잘 다루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뭐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대중화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와 설교자를 찾아 떠납니다. 참 웃기지만 슬픈 현실을 이제 젊은 친구들 우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픈 현실은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자신이 소속된 교회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틀어놔요. 그리고 소리를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교회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인 명부에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중직자이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질 못해요. 그런데 은혜는 딴 데서 받고 있어요. 저는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왜 듣느냐, 그 목적에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찾아 듣는다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요, 굉장히 잘못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어떨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막 가슴이 좀 아리고, 좀 뜨거워지고 뭔가 좀 쿵닥쿵닥해지고 뭔가 눈물이 좀 흐르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동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요. 감동은요, 그냥 감동으로 끝나요. 근데 은혜는요, 감동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 그러면 도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전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일 당장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렇구나.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럽다. 근데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내용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그 실행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오늘 설교에 은혜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으려고 뭔가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막 내 가슴 후에 파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 찾습니다. 위로 이런 키워드로 찾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설교사. 나 역시 은혜 받았어. 역시 저 목사님은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참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런데요, 은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요, 삶으로 실천했을 때 은혜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폐해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웬만한 교회들이 여러 가지 타이틀로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뭐 교리도 배우고 해요. 제자 훈련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했었어요. 아마 제자 훈련 수료한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우픈 현실은요, 한국 교회에 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수료증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수료증 갖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진짜 굉장히 많을걸요? 그런데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을 정말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성경적 지식을 더 알고 내가 좀 더 위로받고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받다 보니까 제자까지는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한 사람 천국 보내자고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이 위로받으려고, 내가 감동받으려고? 아니요. 내가 그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요? 어떤 성령의 그 능력, 뭐 은사주의, 막 은사를 확 휘둘러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 왜 요구하십니까? 하나예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와 삶을 분리하다 보니까 삶은 삶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반짝 뭐 그래서 교회들이 뭐 총동원 주일이니 뭐 새생명 축제니 그 축제를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뭐 전해서 총동원 주일 때 하면 몇 명 전도했는지 뭐 기관별로 시상하고 개인별로 시상하고 그게 정말로 진짜였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리스도인 90% 이상 됐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게 이 뭐 총동원 주일이요 저 아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40년 살았다고. 40년 동안 총동원 주일을 했으면 다 동원됐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과 전도가 분리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돈을 왜 버는가?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요.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물질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면 천만의 말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알아서 주세요. 주시는 거 잘 쓰면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서 내가 뭐 잘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 이야기에 야 대학 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제가 봤는데요. 그런 애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대학 가서 예수 잘 믿는다고? 아니요. 이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대학 가면 이제 취업하려고 열심히 힘써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 내내 취업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취업하면요. 승진하려고 힘써요.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신앙생활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면요. 뭘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요. 바뀔 겁니다. 조금 내가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게으름 못 피워요. 그건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하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몸은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탁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